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소작인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탁 걸리는 것이 있어서 파보니 큰 괴짝이 그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그때의 흙을 빨리 덮고 이 사람은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정리해서 팔았습니다. 돈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땅 주인에게 이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했더니 쓸모없는 땅, 그 땅을 3배나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서 그 땅을 3배의 돈을 주고 삽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실을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인과 발견한 사람이 반반씩 나누거나 그 땅의 주인이 다 갖는 경우, 2가지 경우였습니다. 이 사람은 발견하자마자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만 이 보물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땅의 가치보다 보물의 가치가 더 커요. 천국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갖는 그 보화와 가치,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천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천국은 그 자체로 놀라운 거예요.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의 모습이라고 제목은 정해져 있지만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준비된 PPT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천국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정육면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너비, 높이, 길이가 다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스타디온은 길이를 봤을 때에 192m, 이것을 12,000 스타디온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키로수로 바꾸면
2,400km예요. 2,400km 하면은 좀 감이 오지 않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약 5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요, 이 지구보다 작은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이단이 돼버려요. 신천지가 그런 오류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요, 너비, 길이, 높이가 다 똑같은 정육면체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지성소와 똑같아요. 지성소가 딱 이 모양으로 정육면체로 딱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지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한 말씀을 보게 되면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2라는 숫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12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러니 12,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완충수, 완전한 숫자를요 뒤에 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가운데 예수님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이곳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니 이곳은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곳은 지성소가 돼요. 우리는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그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동시에 우리들도요 신령한 몸을 입고 그곳에 들어갔으니 우리의 몸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로 완전히 다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모인 곳, 구원받은 자로 가득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지금 우리가 잠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입니까? 12라는 숫자가 있죠.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12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장 12절 이후의 말씀을요, 이것은 자막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12절에요 12문, 12천사, 12지파, 14절에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16절로 가서 보게 되면은 12,000 스타디온, 12,000, 12 곱하기 1000이 있어요. 그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성곽을 측량했더니 몇 규빗입니까? 144규빗이죠. 144가 어떤 숫자예요? 12 곱하기 12로 했을 때 144가 나와요. 그리고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0절에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각종 보석으로 그 천국이 구성이 되는데요, 20절에 12번째가 자수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요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1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12문, 12진주, 1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곳, 구원받은 사람이 거할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근거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교회는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터 위에 세워졌어요. 이 터가 어떤 터인가?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선포했었던 자들,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자들이 사도예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의 터 위에 12지파가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들의 이름이 12지파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12절에 기록이 되고요, 그러면서 14절에 12사도의 12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기초석에 기록이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여기가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소가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함께 거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렇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준비된 PPT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위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성경, 밑에는 이것을 쉽게 해석한 현대어 성경이에요.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성경책에서요, 우리 개역성경 가지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열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믿음으로 달려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벨,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여러 사람들, 여호수아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람들과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길로 나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기쁨으로 기다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성을 위해서 달려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도요,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요,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도성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의 사람들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나 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날 대구 서부교회의 김창재 지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교회 뒷정리를 다 해놓고요, 나와서 7시 정도에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불로 인하여 그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 죽을 것을 직감하는 순간 어떻게 했느냐?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요, 이분이 69세였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소.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만 딱 하고 끊겼어요. 이분이야말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 불 앞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중요하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은 나그네에 불과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해야 될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만 믿으면요,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고 이럴 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신방해 볼 때 다 똑같은데요, 권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이러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직구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죄인이라서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 확신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보시면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 들어가서요, 함께 만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서요, 함께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은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앞에서요, 12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수정이었죠. 12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두 개를 곱해서 144, 거기에 완충수를 곱해주는 숫자가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12로 설명한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모든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하더라도요, 그 하늘의 아름다움, 저 천국의 아름다움과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앞쪽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시작점이죠. 오메가는요, 끝이죠. 모든 시작과 끝에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아들로서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그곳에는요, 아름다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땅에요, 우리가 거해야 될 곳곳이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죠.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천국이 꾸며졌는데요, 피조세계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모든 것이 그렇게 귀한데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 아들이죠. 우리가요, 보석으로요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요, 가장 귀한 것을요, 우리 딸, 우리 아들과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더 가장 존귀한 자로 서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장 귀한 존재로 천국에서요 아름답게 빛나요. 물론 가장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은 예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춤으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그곳에, 또한 우리도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서요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한 청년이요, 소년 어린 시절부터요 혼자 살면서 한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상점에서 일을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상점의 주인 부부 중에요 남편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 청년에게요 사탄이 들어갔는지 이 여주인을 겁탈하고요, 전 재산을 자기와 함께 나누는 부부 사이로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청년이 그 여인을 죽이고요, 옆집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에서 석유를 사다가요 석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렸어요. 나중에 수사한 결과 이 청년이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내고요, 이 청년을 감옥에 투옥시켰어요.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사형수로서요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었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된 후에요, 그 투옥 생활을 하면서도요 성실하게 다른 제수들을 섬기고요 헌신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모범수가 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후에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사로
석방령이 떨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이 석방을 거부했어요. 저는 크나큰 죄인이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요 남아가지고요 평생을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헌신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요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석정섭태랑이라는 한자어로 있는 이름인데요, 가타카나로 어떻게 읽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감옥이요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가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악인이요 형통한 길을 달려가고요 의인이요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 성곽에 문이 있는데요 동서남북에요 다 문이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어요. 만약에 하나씩 있으면요 사람이 출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2개 있으면 좀 여유롭겠죠. 3개가 있다는 것은요 완전한 그 통로가 놓여져 있어서요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요 그 성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요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요 그 성곽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문이 활짝활짝 열릴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동체는요 세상을 향해서 문 3개씩 동서남북 곳곳으로 다 열려 있어서요 누구나가 들어와서 구원받는 장소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천국을 선포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사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기쁨 영광을요 세상에 선포하시는 귀한 순종하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순종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